당시 제자들은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목도했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큰 위로와 기쁨을 얻기였지만 어찌해야 될지 몰라 갈팡질팡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은 되었지만 도대체 이제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고 하는 목표는 어떻게 달성을 할 것인지 그들은 미심쩍었고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앞으로 일이 어찌 될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그들은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님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세 번째 만남으로써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 말씀하시고 그 갈릴리에서 만나신 것입니다. 그것은 낙심하고 방황하고 있는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던 거죠.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약속하시고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물고기 153마리를 잡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전도자의 자세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기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비록 제자들은 무능력하지만 오직 주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할 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놀라운 영적인 기운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일전에 지은 죄가 컸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베드로가 일전에 주님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큰 죄를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크게 기뻐했지만 그러나 사실 주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주님께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먼저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이 갈릴리에서 만나게 된 거죠. 주님은 제자들 전부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특별히 이 낙심과 시리와 무기력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목적도 컸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기 할 바를 모른 채 방황하고 있던 이 베드로를 주님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조반 먹은 후에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날 밤 닭이 울자 통곡하며 회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주님께로부터 용서 하신다는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해결될 문제는 용서받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작은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낙심과 시리와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회복시키고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만 주님은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 라는 구절이 있지만 별 의미는 없습니다.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두 번은 아가페오라는 단어를 썼고 한 번은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고 필레오는 친구 사이의 우정 같은 사랑을 뜻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두 단어가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의 의미를 구별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사실 주님은 이미 베드로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이 질문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라기보다는 베드로에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질문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처럼 마음이 넓고 사려가 깊고 상대방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역지사지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던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허풍쟁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도 얼굴이 뜨뜻해서 민망해서 주님께 용서해 달라고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 베드로의 이 허물과 죄를 직접 대놓고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이 따뜻한 이 질문 속에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은 그 베드로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 큰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따뜻한 의도가 담겨 있었던 질문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넓고 사랑이 많고 그리고 속이 깊은 줄 알 수 있죠. 그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날 밤 베드로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나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고 분명히 사랑은 했지만 그날 밤 찾아왔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연약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하고 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전혀 믿지 않거나 주님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거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직접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 왜 그랬니? 이 못난 놈아. 이렇게 대놓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듣기 민망할 수 있는 3번 부인한 이야기를 일체 꺼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사랑하느냐고 상당히 뚱딴지 같아 보이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사실은 이 따뜻한 질문 속에 베드로를 부드럽게 꾸짖으시는 책망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3번 다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번째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라고 덧붙이긴 했지만 이건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 내가 절대로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진심입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이
대답은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런 죄 용서에 대한 간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제가 비록 연약해서 주님을 3번 부인했지만 저는 주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소서. 이것이 베드로가 진짜 주님께 하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3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서 베드로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주자 베드로는 3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면서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3번 다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심으로써 간접적인 방식으로 베드로의 죄를 용서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도의 사명을 부여하신 것인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지 않고는 사명을 줄 수 없죠.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마, 이 말을 생략하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금 사명을 부여함으로써 베드로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스스로 깨닫게 해주셨던 겁니다. 이게 주님의 속 깊은 의도가 담겨 있는 말씀이었어요. 주님은 베드로가 3번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을 3번 다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이 3번 내 양을 먹이라고 선언하신 것은 주님이 베드로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만 3번씩 똑같은 질문을 해서 그의 사기를 확인한 것은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여 회복시키기 위한 의도에 사신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주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도 숯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3번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3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했고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3번 다 받아주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베드로의 죄를 크신 사랑으로 완전히 용서해 주심으로써 시리와 무기력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마침내 회복시키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이런 주님의 사랑에 용서를 받고 회복되는 줄도 모르고 회복되었을 겁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회복의 비결은 용서받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회복의 비결은 용서받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기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때 회복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서는 결코 우리는 죄와 사망과 비참함과 불행에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때 회복됩니다. 회복돼야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서 주님을 뵐 면목이 없는 죄인으로 섰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도 자주 해서 주님을 뵐 면목이 없는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특히 한 주간 생활하고 주일에 나와 예배할 때 지난 한 주간 엉망으로 살다가 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죠. 지난 한 달간 거의 실패하는 삶을 살다시피 이렇게 살고서 2월을 맞아 주님 앞에 설 때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뵐 면목이 없는 것처럼 주님을 뵐 면목이 없는 상태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달뿐만 아니라 지난 한 해뿐만 아니라 10년, 20년 넘게 죄와 싸움에서 자주 지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는 수다하기 실패한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베드로처럼 주님 얼굴을 뵐 면목이 없는 상태로 설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베드로처럼 지난해도 실패했고 지난달도 실패해서 낙심과 시리에 빠져 침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도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서 이제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하기도 민망할 지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 베드로처럼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지도 못합니다. 지난주, 지난달, 지난해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아서 주님을 부인한 것 같은 생활을 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지만 주님을 믿지 않았던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었고 사랑했지만 연약해서 죄를 이기지 못한 것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만 연약해서 죄의 유혹에 자주 빠졌던 것입니다. 나약해서 죄와의 싸움에서 자주 졌던 것이에요. 무능력해서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자주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 이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미 벌써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자신의 목숨을 주실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인 겁니다. 우리에 대한 주님의 최고 관심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신경 안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뜻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더라도 그만큼 미약하게 사랑한다는 뜻이죠.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많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랬죠. 15장에서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주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만큼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벌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벌을 받지 않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하지만 주된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저는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지난주도 이런 잘못을 했고 저런 잘못도 했습니다. 지난달도 실패했어요. 주님 아시겠지만 저는 지난해도 실패했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세요.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주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니? 이 뜻뿐만 아니라 지난 여러분의 죄악을 부드럽게 꾸짖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이 질문에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복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솔직히 주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랫동안 실패한 생활 때문에 낙심과 시리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고 회복될 때입니다.
주님은 질문을 통해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주님을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함으로써 죄를 용서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의 용서를 받으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시리와 침체와 무기력에 빠져있던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용서의 음성을 듣고 마침내 깊은 낙심과 시리와 침체에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리와 침체와 무기력에 빠져 있다면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용서의 음성을 들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용서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고 회복돼야 비로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회복의 비결은 용서받음에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회복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때 회복됩니다. 회복되면 누구나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과 시리와 무기력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용서의 음성을 들으면 누구든지 죄 용서를 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완전히 도말되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사랑이 가득한 용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주님이 사랑이 가득한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본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회복의 비결은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갈릴리에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에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가 어디죠? 예배 장소입니다. 주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예배 장소에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고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가 어디죠? 말씀 묵상의 장소입니다. 주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성경 묵상 장소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약속한 시간에 주님에 만나서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낙심과 시리와 침체에 빠져있던 여러분이 회복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장소가 바로 주님이 여러분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입니다. 주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기도 장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제 어제 오늘 못 들었다 하더라도 내일 그 기도 장소에서 주님이 찾아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에 가득한 용서의 음성을 듣게 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은 낙심과 좌절에서 회복될 것이고 침체와 시리와 무기력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어디가 주님과 만나기 약속한 장소입니까?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장소입니다. 바로 거기서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여러분은 그 패배와 실패에서 회복되어서 마침내 승리하고 그리고 충성하는 삶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 음성을 듣고 죄 용서를 받게 되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된 사람은 비로소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돼요. 제 사촌 형수님은 목사님의 신방을 받고 난 후에 혼자서 찬송가 앞에 기록된 주 기도문을 읽다가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놈아, 왜 이제 왔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펑펑 울며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비로소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아버지를 오랫동안 떠나 방황했던 탕자였는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주기도문을 읽다가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용서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그렇게 죄 용서함을 받고 깊은 죄와 사망이 회복되어서 새 출발했습니다. 곧바로 전도의 사명을 받고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늙으신 엄마와 자기 여동생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그리고 다 교회로 데려가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교회 출석하게 만들고 다 구원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 형수님 때문에 그 친정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남편과 자식들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용서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장소가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면 반드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회복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전에 그 죄와의 싸움에서 수닥해졌던 패배의 삶, 그리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에서 실패했던 그 실패한 삶을 다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형님은 예전에 옆집 장사하던 분에게 전도를 받은 후에 장사하시다가 시간이 나면 틈틈이 성경을 하루에 30장, 40장씩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듣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울고 불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통에 자복하는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악한 죄와 더러운 삶에서 회복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형님 때문에 우리 집안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한 집안의 변화는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식구가 한꺼번에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이 약속한 장소와 시간에 베드로를 찾아왔던 것처럼 주님이 약속한 장소와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와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장소, 그곳이 여러분의 갈릴리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시각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뜻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 시간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어요.
그날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비결은 용서받음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용서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용서받는 일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일은 중요하게 여기고, 집 사는 일은 중요하게 여기고, 자식 교육은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죄 용서함 받는 것은 작게 여깁니다. 사소하게 여겨요. 하찮게 여깁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죄 용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죄를 용서함 받고 죄인의 탈피를 벗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때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아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요. 죄를 용서받기 전까지는 죄악 가운데 살게 됩니다. 꾸정물 통해서 꾸정물이나 먹는 돼지처럼 죄악의 꾸정물을 먹으면서 영적인 돼지처럼 살게 됩니다.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동안에는 더러운 음식을 먹는 개처럼 맨날 더러운 생활을 하는 영적인 개처럼 살게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동안에는 영적인 개와 영적인 돼지처럼 살게 돼요. 파탄 지경에 있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바람을 피우고 속을 썩여서 사모님이 이혼할 작정이었는데 마침내도 정필도 목사님이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연다고 해서 이제 그것에 참석하고서 그리고 끝장낼 작정을 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밤 사모님 혼자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았습니다. 사모님은 맨날 바람핀 남편 욕만 했는데 그날 밤 난생 처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사모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면서 새벽에 잠자고 있는 자기 남편 목사님을 깨워서 자기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얘기하고 남편을 용서한다고 하자 남편도 눈물 흘리면서 용서를 빌고 부부가 극적으로 화해를 했습니다. 사모님은 맨날 남편이 바람펴서 가정이 파떠났다고 남편 욕만 해댔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자 비로소 자기 죄를 깨닫고 용서를 받아 자기가 회복되어서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회복되어서 부부가 완전히 새 출발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맨날 다른 사람 욕합니다.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고 부모 욕하고 자식 욕하고 직장 상사 욕하고 동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고 김집사 욕하고 이권사 욕하고 맨날 다른 사람 욕합니다. 맨날 다른 사람 원망하고 다른 사람 불평해요. 그 사람은 아직도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용서의 음성을 듣고 자기 죄를 용서받고 회복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음성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고 용서받고 회복된 사람이라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위기 상황이나 파탄 지경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려면 먼저 여러분이 회복돼야 됩니다. 주님은 가족 모두를 한꺼번에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을 먼저 회복시킨 후에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가족들을 회복시키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음성을 듣고 용서받고 회복되어서 새 출발을 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가족들도 여러분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용서받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돼요. 정필도 목사님이 결혼해서 사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 집에서 사모님과 3년 동안 한마디도 말을 안 했답니다. 아주 독한 분이죠. 독합니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사모님과 다 맞았다는 것이에요. 기호, 취향, 먹는 것 뭐 하나 안 맞았답니다.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경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17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은 그것조차 모를 지경으로 무심했어요. 사모님이 날마다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남편 목사님과 이혼하게 해달라고. 훌륭한 남편 목사님에게는 내가 사모로서 너무 부족해서 안 맞으니까 다른 훌륭한 사모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맨날 기도했어요. 자기를 죽여달라고. 차마 죽지는 못하니까. 그렇게 죽기를 바라니까 하나님이 사모님을 혼내셨습니다. 한 번은 자기 여동생과 또 함께 해운대 그 해변을 산책하고 있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모는 차가 와서 해변길에 있는데 와서 치워버렸어요. 사모님이 차에 치여가지고 몇 주 동안을 중환자실에서 혼수 상태로 있다가 깨어났어요. 목사님 말씀으로는 네가 그렇게 죽여달라고 어디 한번 혼자 한번 나봐라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도저히 나는 남편 목사님과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게 해달라고, 더 훌륭한 사모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자. 그렇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사모님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네 남편은 주의 종이니까 남편에게 순종만 해라. 네 남편은 주의 종이니까 남편에게 순종만 해라. 남편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말 한마디 안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의 죄와 허물을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자기 남편 목사님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시고 오히려 사모님을 꾸짖으면서 네 남편은 주의 종이니까 남편에게 순종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꾸짖는 음성이었지만 사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모님은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남편인 정필도 목사님도 자기 잘못을 깨닫고 사모님께 용서를 구하다는 것입니다. 3년이 지나서 그렇게 파경 일보 직전까지 갔던 목사님 부부가 완전히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이에요. 목사님 믿음도 훌륭하지만 사실 사모님 믿음이 훨씬 더 훌륭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부부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어떤 문제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 죄를 깨닫고 용서받고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회복이 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것들을 극복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될까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기도해도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요. 그동안 못 들었어도 오늘 듣게 될 겁니다. 내일 듣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못 들었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들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제 어제 오늘 못 들었다고 내일도 못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확률이 더 높아져요. 꾸짖는 말씀이든 호통을 치는 말씀이든 심지어는 징계를 내리는 말씀이든 간에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전부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내가 말씀을 읽을 때든 기도할 때든 성경을 읽을 때든 예배를 들을 때든 간에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은 전부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사랑이 가득한 이 음성은 필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이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음성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의 병든 영혼이 고침받습니다.
여러분의 상한 심령이 치유가 돼요. 사람들에게 상처받죠. 사람들의 말이나 눈치나 행동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받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괴로움이 많죠. 슬픔이 많습니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침체 가운데 빠져있고 비참한 가운데 빠져있고 말할 수 없는 불행 속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이 낙심과 시류와 침체에서 우리는 구원받게 돼요.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요. 대마는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며 선교를 했습니다. 더구나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2차 툭 될 때까지 대마는 바울을 섬기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랬던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나버렸어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왜 대마는 바울을 따라서 오랫동안 주님을 섬길 정도로 열심히 있었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대마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마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끝내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도망쳤습니다. 대마가 도망친 세상에 천국이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겉으로는 육체의 쾌락과 만족을 주는 천국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는 지옥에 불과한 장망성이에요. 대마는 고생스러운 바울을 버리고 편하게 살고자 세상으로 도망쳤지만 사실은 천국을 버리고 지옥으로 도망친 꼴입니다. 여러분,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천국은 없습니다. 지금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옥처럼 느껴지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천국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지금이 천국이고 도망치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도망쳐도 되는 이유, 바로 그것이 여러분을 계속 도망치게 만들 것입니다. 한 번 도망친 사람은 계속 도망치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이혼한 사람은 두 번, 세 번 이혼합니다. 직장생활 힘들다고 한 번 직장을 그만둔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 직장도 힘들면 그만둡니다. 교회생활 힘들다고 한 번 교회를 바꾸면 한 번은 끝나지 않아요. 두 번, 세 번, 네 번 교회를 바꾸게 됩니다.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천국은 없습니다. 둘째 형님이 목사신데 다혈질이라 말을 거칠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형수님이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형수님이 새벽에 혼자 기도하면서 종종 하나님께 남편 목사님 흉을 많이 봤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형수님을 책망하시더라는 것이에요. 네가 네 남편을 고치려고 하지 마라. 그동안 네가 고치려고 해서 고쳐지더냐? 아무것도 고치지 않지 않았냐?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그때 형수님이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허물이 말아도 하나님은 사모라 할지라도 목사 흉보는 것에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아무리 허물 많은 목사라도 주의 종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사모라고 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도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어느 형수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26년 만에 자기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형님이 예전과 크게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양처럼 온순해졌다는 것입니다. 형수님은 늘 형님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자기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지금 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전부 형님 덕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근데 형수님은 그것을 날마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은혜를 소낙비가 쏟아지는 것처럼이 아니고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대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사신다고 해요. 형님보다도 형수님 믿음이 훨씬 더 훌륭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라 부부 중 한쪽이 먼저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자기 죄를 용서받고 회복되면 배우자도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간접적으로 듣고 자기 죄를 깨닫고 용서받아 회복되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 부부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이 바로 회복의 비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서 자주 져서 실패한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낙심과 시리에 빠져 있습니까? 지난주도 지난달도 지난해도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실패한 생활을 해서 낙심했을 뿐만 아니라 5년 전, 10년 전, 10년, 20년, 30년 동안 패배와 실패의 삶을 반복해서 이제 너무 낙심과 시리와 침체에 빠져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밑바닥에 있어서 이제는 주님을 뵐 면목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깊은 좌절 속에 있으십니까? 그렇더라도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죄인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짊어지우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시리와 낙심과 좌절에 빠져 망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소망이 있어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하죠? 회복의 비결은 용서받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복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사람은 자기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때 회복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를 용서하셨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새 출발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주님과 약속한 장소, 약속한 시간에 만나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약속한 장소에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도 용서를 받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던 새 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